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절로 10절까지 다 같이 천천히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사모하여 또 말씀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사랑하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기뻐하사 온 세상을 그 아들을 위하여 지으시고 아들로 영광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아들을 깊이 사랑하시고 얼마나 아들을 참으로 진실되게 사랑하시는지를 우리는 잘 또한 깨달으실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보내심을 받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 말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계실 때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께서 육신이 됐다는 것은 가장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가장 가장 겸손하고 낮아진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늘과 땅의 차이만큼의 그 차이를 말씀하고 있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이런 뜻이니까 정말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한다면 비교가 불가능하죠. 그만큼 너무너무 연약하고 정말 특히나 우리 사람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 존재 아닙니까? 너무나 연약해서 정말 그 죽음을 초월할 수 없고 어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없는 또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 육체를 가진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행하신 모든 것들은 그가 정말 오직 아버지로 인하여 나는 사는 자다. 아버지로 인하여 말하는 자다. 아버지로 인하여 행하는 자다.
내 안에 계신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말씀이다라고 하시면서 정말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면서 오직 아버지를 신뢰하고 아버지를 사랑하여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죄인 취급을 받고 정죄함을 받고 그리고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악독한 죄인 취급을 받으며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럴지라도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그 아버지를 끝까지 신뢰하고 사랑하여 아버지 손에 자기 영혼을 맡기기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 그를 살리시고 하늘로 그 영광의 그 나라로 들어가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은 정말 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얼마나 사랑하고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 끝까지 아버지를 신뢰하고 끝까지 아버지께 자신을 의뢰하고 맡기고 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그가 철저히 자신을 부인하고 사신 삶이기 때문에 그가 하신 모든 삶은 아버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것을 다 드러내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룬 것이 무엇이냐는 것을 우리가 볼 때 그가 먼저 그가 죄인 취급을 받지 않았습니까? 철저히 죄인 취급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시는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그 끝절을 보면은 그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 땅에 죄인 취급을 받아 죄값을 짊어지고 가는 자로 사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담당하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생각들, 원치 않는 죄의 마음들이 내 안에서 불쑥 올라옵니다. 그러다 보면 긴장이 되고 어떤 때는 내 안에 왜 이런 죄가 올라올까 싶을 정도로 정말 어떤 때는 정말 감추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누가 내 마음을 볼까봐, 누가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볼까봐 얼마나 긴장을 합니까? 물론 죄에 대하여 무뎌지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처음 믿음이
작지만 나중 믿음이 큰 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엔 죄를 잘 모르고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정말 주님의 깊은 사랑을 통해서 죄의 깊이도 이해하고 그 사랑의 깊이도 이해하는 믿음이, 나중 믿음이 더 큰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주님 만날 때부터 죄를 너무 뜨겁게, 그 죄인임을 자각한 상태에서 주님을 뜨겁게 그 사랑을 체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든지 그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할 때 얼마나 갑자기 누가 내 마음을 볼까봐, 누가 내 속을 좀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볼까봐 얼마나 긴장하면서 감추려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의 죄를 정말 드러내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깨달은 거는 정말 인간은 너무너무 죄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굉장히 선한 말들을 많이 하고 선한 척하고 서로를 대단히 위하는 척이하고 대단히 착한 척, 뭔가 이렇게 정직한 척, 뭔가 또 이렇게 착한 척하면서 하는 많은 언어들을 씁니다. 그리고는 자신은 마치 그런 죄인처럼 악한 사람들의 어떤 행동을 보면서 나는 저 정도는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자기 위안을 삼고 사는 모습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그 모습을 까발려야 돼요.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까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드러낸 자기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드러낸 자가 온전히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자지, 자기를 감추는 사람은요 절대로 예수만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기를 까발릴 줄 아는 자가 자기 안에서 의를 찾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이 의가 되신다고 증거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이 입에서 왜 복음이 잘 안 나옵니까? 입에서 왜 복음의 말이 안 나오고 육신의 말, 여전히 마치 위하는 말, 뭔가 내가 남을 되게 도와주고 위하는 척, 뭔가 도와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뭘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언어와 행동들 합니다. 그것이 마치 그것이 주님을 믿는 자들의 당연한 모습인 것처럼 행동하고 살아가지만, 자신을 정말 까발리면요 입에서 복음밖에 안 나와요. 진짜 자기를 까발리면 내가 뭘 하기 전에 성령이 나를 지배하지 않으면 나는 멸망합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려고 해도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것이라고 하는, 정말 주님이 해주지 않으면 나도 망하고 받는 사람도 망합니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인간의 선한 것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인간에게서 나오는 어떤 것도 주님을 가리게 됩니다. 우리는 정말 알고 나면 죄밖에 없는 자, 그것도 너무나 가증하고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감추기 바쁘기 때문에 하도 오랫동안 감춰오다 보니 자기가 뭔가 대단히 착한 척, 의로운 척, 뭔가 괜찮은 사람처럼 자기 스스로를 생각을 해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주님과 멀리 있어요.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앞에 제대로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제대로 주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그 은혜의 가치와 은혜의 깊이를 안다면 자기를 까발리셔야 돼요. 자기를 주님 앞에 더 많이 공개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어찌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입에서 절로 나올 정도가 돼야 돼요.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나를 하나님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까? 그 고백이 나와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그런 고백이 나온 자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뭘 하나 하더라도 정말 성령이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거지. 안 그러면 마치 내가 해도 선한 행동이 나오고, 주님도 주님의 감동을 받으면 선한 행동이 나오지만, 내가 어느 정도 해도 나는 나름 선한 행동이 나와, 나도 내가 해도 남들 도울 수 있어 하는 진짜 악한 마음, 악한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 영혼을 끌어다가 겨우 끄져와서 더 지옥자식 만드는 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의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이 내 죄를, 나라는 존재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셨다는, 죄 없는 분이, 죄도 알지 못하는 분한테 그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임을 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거듭나야 된다고 우리 고백하지 않습니까? 거듭난다는 건 분명한 체험이에요. 다시 태어나야 돼요. 완전한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과 적당히 섞여가지고 사는 존재를 거듭난 자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사람은 장사 지낸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적당히 합니다. 적당히, 옛사람을 적당히 붙잡고, 성령에 거듭난 사람을 적당히 붙잡고 사는 것처럼 살다 보니까 그 은혜와 정말 그 사랑, 주님의 참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랑 안에 들어가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이 나 대신 죄인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고 죽임을 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을 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끝까지 아버지 앞에서 자기를 철저히 주장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여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 아버지만이 참되신 분이고 아버지만이 선하신 분이라는 걸 끝까지 이 땅에서 믿음의 고백을 하십니다. 그게 의의 길이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음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길인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오직 아버지만이 영광 받으시는 분이신 것을 그 온전히 다 이루시고, 그리고 그는 이 땅에서 마귀의 유혹을 끝까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유혹을 이기십니다. 그게 그는 이긴 자가 되신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끝까지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가신 길의 내용들, 가신 그 길로서 이루어진 이 내용들을 우리는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오직 아버지만을 드러내셨고, 그리고 인간을 위해서 죄인으로 죽임을 당하셨고, 끝까지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이기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잘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죄인임을 시인했을 때 오늘 우리의 죄가 그의 피로 죄산 받았음을 체험하고,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 옛사람은 장사 지내고 침례와 성령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됐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는 선과 악을 따지는 그 육체의 사람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 용서받은 자녀, 사랑 안에 있는 자녀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죄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을 구별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안에 있을 때는 끊임없이 죄가 올라오면 심판받을까봐 또 끊임없이 의를 행동해야지만 마치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살아왔던 우리들이 거기서 벗어나서 이제는 사랑 안에 있는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친히 우리 안에 생명과 의가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지금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생명과 의가 여러분에 와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을 좀 읽을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한번 4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절. 고린도후서 5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얼뜻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는데 우리 새 성경에 어떻게 되냐 제가 한번 새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새 번역이라는 우리 이제 약간 현대어로 번역한 성경인데 이거는 좀 원문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헬라어 원문을 중심으로 해서 바로 이제 번역을 한 현대어적 번역을 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어보니까 새 번역을 읽어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되는데 지금 우리는 이 육체가 얼마나 답답합니까? 여러분 이 죄된 육체를 짊어지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답답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할 때 이 육체라는 게요 너무 끊임없이 죄성이 올라오지. 또 끊임없이 유혹이 끊임없이 유혹을 받지. 얼마나 이 육체 답답합니까? 아픔은 아픔대로 느껴야지, 고통은 고통대로 느껴야지. 육체가 겪는 이것이 이 장막을 벗어버리고 싶은데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은 이것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것 위에 주님의 것으로 덮어버리라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생명으로 나를 덮으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오늘 우리 신앙은 이것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육체를 주님의 생명으로 덮어서 이겨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에서 올라오는 이 수많은 것들을 예수의 생명으로 덮어서 그것으로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삼켜지게 하려는 것이라.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우리는 이 장막에서 살면서 무거운 짐에 눌려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장막을 벗어버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덧입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켜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육체는 사망이 늘 머물러 있어요. 육체는. 근데 이것을 주님의 생명으로 덮어버리라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4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바로 이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을 여셨어요. 그리고 친히 천국 가는 길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오늘 자기의 죄를 체험하면서 알게 된 게 뭡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밖에 없어요? 여러분, 진짜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은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은 실제로 예수밖에 없구나. 물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 이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을 우리 인류에게 보내주셨고, 아들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뿐만 아버지 뜻대로, 나 대신 아버지 뜻대로 사시고,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이기셔서 이긴 자로서 이 땅에서 승리하셨고, 그것을 그대로 성령, 그 예수가 하신 일들을 그대로 가지고 내 안에 오셨어요. 성령께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 나를 사랑하신 증거신데,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형상으로 나타나신 분은 예수시니까 우리는 그 예수만이 이 세상 어떤 사람들, 오늘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면 사람으로 오신 그 사람 예수님, 이 세상에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솔직히 이 세상에서 나를 진정으로 진실되게 사랑하신 사람은 누가 있어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진짜 그것을 아는 자가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 아는 것이, 그것이 오늘 우리 신앙 아닙니까? 야, 나를 사랑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정말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을 기뻐하는 자, 여러분, 나를 사랑하신 분은 예수밖에 없구나. 이 세상에서 정말 예수만이 나를 사랑해 주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라는 거거든. 여러분, 정말 주님을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주님이 정말 기쁘십니까?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자, 주님을 기뻐할 때 정말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그걸 알고 그 예수님을 기뻐할 때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우리 본문을 잠깐 다시 보겠습니다. 9절을 보겠어요. 9절. 9절 고린도후서 5장 9절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어떤 자냐?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하신 일들에 통해서 주님만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주님을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어요?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알았을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물론 완전한 사랑은 아니지만 남편한테 사랑받은 여인들을 우리가 볼 때 그 남편이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그 여자는 남편만 보면 기뻐합니다. 남편을 볼 때 기뻐요. 근데 남편이 나 사랑하지 않아 라고 볼 때는 남편 보면 찌그러망통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나를 정말 기뻐하신다는 걸 알면요,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면은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걸 믿으세요? 인정하세요? 그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본다 해도 괴로워, 힘들어, 짜증나.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걸, 그것을 기뻐할 줄 아셔야 돼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정말 체험할 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고백이면 내 죄를 볼 때마다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제가 이 고백을 얼마나 며칠을 이 고백을 하면서 울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줄줄 흐르면서 정말 밤이고 낮이고 방구석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울면서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십니까? 정말 여러분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믿음이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정말 기쁨이 올라와야 돼요. 정말 주님을 바라볼 때 너무 기뻐. 왜 나를 사랑해 주시는 걸 내가 아니까. 그런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자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생명이 내 육체의 그 어떤 것도 이겨서 나를 덮어버렸다는 걸 아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있는 동안은 이 썩어질 장막, 육체, 정말 나를 끊임없이 죄를 생각나게 하는 이 육체 장막,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옷으로 덧입혀서 이 육체의 이 죄를 이기는, 그것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이 내 육체를 덮어버리는 덮은 자가 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나를 정말 이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라는 걸 인정할 때 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날마다 시인하고 기뻐하고, 내 안에 영원한 의가 되시는 의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걸 그걸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 기뻐하는 자,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자, 우리 하나님도 예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늘에서
얼마나 천도 같은 음성으로 그 고백을 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기뻐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예요. 어떻게 주님을 기뻐합니까? 나를 사랑하셨구나. 내 안에 나를 사랑하사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의로 내 안에 오셨구나. 성령으로. 그래서 내가 내 죄를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옛사람을 창사진에서 새 사람이 됐다라는 걸 믿으시고, 이제 성령이 내 안에서 항상 내 안에서 예수를 끊임없이 기억나게 하시고, 내 안에서 그분이 생명과 의가 되심을 끊임없이 알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된다는 걸 잘 깨달으셨어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님을 기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기뻐할 수 있는 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정말 믿고 그 주님을 기뻐하는 자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